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마가복음 3장 31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3장 31절부터 35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아멘. 그동안 우리 사회는 소위 말하는 가족주의에 매몰되어 있었습니다. 가족이 모든 것을 우선하는 사회였습니다. 부모는 자녀를 위해 굳은 일, 싫은 일 마다하지 않고 했습니다. 자녀는 너무너무 싫은데도 부모가 하라는 대로 했습니다. 이제는 이런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가정을 묶어주는 끈이 무엇입니까? 혈연이 아닙니까? 혈연을 중심으로 한 가족이 서서히 해체되고 있습니다. 서양과 동양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급속도로 가족의 재구성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가족마저도 너무나 무겁고 숨막히기에 각 개인으로 뿔뿔이 흩어집니다. 흩어지고 나서는 외로움을 견디지 못해 새로운 형태의 짝짓기를 해 갑니다. 그게 마음에 들지 않으면 또다시 흩어지죠. 고전적인 의미에서의 가족이 해체되고 있습니다. 대신 새로운 개념의 가족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핵가족, 즉 엄마, 아빠, 부모, 자녀, 아들, 딸 가진 핵가족이 해체되고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싱글족, 한부모 가정, 조부모 가정, 독거 가정, 동성애 가정, 공동체 가정 등입니다. 서양의 혼인율은 이미 25%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일부 일처제 대신에 3명과 느슨한 파트너십을 가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런 경향을 신속하게 따라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미 2000여 년 전에 새로운 차원의 가족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혁명적인 인물이셨는지 기존의 가족을 해체하고 새로운 가족을 만들려고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오늘 본문을 가지고 예수님이 새로운 가족을 만드신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육적인 가족의 모습과 영적인 가족의 모습을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육적인 가족 관계를 버려야 하는 것일까요? 도대체 영적인 가족이란 어떤 것일까요? 소위 말하는 영적이라는 가족이란 것을 가지고 이단과 사이비가 특세하지 않습니까? 첫째로 육적인 가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바로 앞 본문에 나와 있듯이 예수님이 가버나움에서 세낸 집에 들어가셨을 때 수많은 무리들이 그 집으로 몰려듭니다. 사람들이 꾸역꾸역 예수님께 몰려듭니다. 예수님이 집 안으로 들어가셨으니 이제는 무리들을 피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또한 억눌리고 고통당한 자들이 예수님께 몰려옵니다. 예수님은 아마도 쉬기 위하여서 그 집으로 가셨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잠시라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식사할 겨를도 없었다라고 오늘 바로 앞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워크홀릭이 아닙니다. 무리들이 몰려왔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들을 받으십니다. 예수님은 죄로 인해 온갖 종류의 고통과 삶의 무게로 힘겨워하던 이들을 다 받아 주십니다. 가버나움은 예수님이 태어나셨던 나사렛으로부터 약 30km 정도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이 소문을 들은 예수님의 친척들이 예수님께 또한 몰려왔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붙잡아 가기 위해 왔습니다. 마가복음 3장 21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 오늘 본문 바로 앞 문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함이더라. 여기서 말하는 붙잡다라는 용어는 아주 과격한 용어인데 쉽게 말하면 체포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체포해서 꼼짝달싹 하지 못하도록 묶어두겠다라는 뜻입니다. 아무래도 비정상이라는 것이겠지요. 그들은 예수님이 종교적인 광기에 사로잡혔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미쳤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미쳤다는 것은 귀신 들렸다라는 것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이 생각을 그대로 이어받아 오늘 바로 앞 본문에 보면 예루살렘에 파송된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향해 귀신 들렸다.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귀신 들려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유대 사회도 지극히 혈연 중심의 사회였기 때문에 예수님의 친척들이 예수님 때문에 두려움을 느낀 것일까요? 예수님이 일으키는 소란으로 인해 가문이 큰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일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는 일을 막으려고 했던 것일까요? 예수님은 가문의 영광이 아니라 가문의 수치다라고 생각했던 것이겠습니까? 너무 부정적으로 볼 필요가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안전을 염려했을 것이고 예수님을 진심으로 걱정했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가족주의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일의 의미를 몰랐습니다. 지금 고통당하는 자들이, 억울한 자들이 해방되고 안식을 누리고 있는데 그런 예수님을 체포해서 가두어두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능력이 귀신의 능력이냐, 그렇지 않으면 성령의 능력이냐라는 것을 가지고 서기관들과 논쟁하고 계시는 와중에 예수님의 모친과 동생들이 예수님을 찾으러 왔습니다. 예수님의 모친과 동생들은 왜 예수님을 찾으러 왔겠습니까? 21절에서 이미 말씀하고 있듯이 예수님의 친척들은 예수님을 미쳤다고 생각해서 예수님을 붙잡기 위해 왔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모친과 동생들도 역시 동일한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왔던 것일까요? 예수님을 붙잡아 가기 위해서 말입니다. 더 이상 예수님을 저대로 놓아두어서는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었을까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모친과 동생들이 예수님을 붙잡아 가려고 왔는지에 대해서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도 분명히 예수님에 대해 염려하는 마음이 있었을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도대체 예수님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그 일이 얼마나 큰 파급 효과를 일으키고 있는지, 얼마나 큰 논란거리가 되고 있는지 심히 염려스럽고 걱정스러웠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친척들의 태도와 예수님의 모친과 동생들의 태도가 큰 차이가 있다라고 주장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염려하는 마음은 똑같았을지 모르겠지만 한쪽에서는 예수님을 잡아 가두려고 했고 한쪽에서는 예수님을 보호하려고 했다. 잡아 가두는 것이 보호하는 목적이었다면 크게 차이는 나지 않을 텐데 어쨌든 예수님의 친척들과 예수님의 모친과 동생들의 마음 태도가 전혀 달랐다라고 주장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가두려고 하는 것하고 보호하려고 하는 것이 겉으로 보면 정반대의 태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 태도는 예수님을 믿지 못한다는 것에 있어서는 동일합니다. 예수님을 잡아 가두려고 하는 것이나 예수님을 보호하려고 하는 것이나 둘 다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것에 있어서는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일하셔야 합니다. 단순한 일이 아니라 구원의 사역을 계속해 가셔야 합니다. 또한 예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도우셔야 합니다. 그런데 친척들과 예수님의 모친과 동생들은 이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신들이 예수님을 가두어 두든지 보호하든지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자신들의 보호 아래 두려고 하는 것, 그것이 불신입니다. 예수님을 도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여러분을 도우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도움으로 우리가 그분을 지켜주는 것으로 그분의 구원 사역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도우셔야 되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계속해서 일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일하심으로 인해 또한 예수님의 도우심으로 인해 자신이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믿지 못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불신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윗이 왕 사울의 미움을 받아서 쫓겨다닙니다. 더 이상 이스라엘 땅 내에 발을 붙일 수 없어서 이방 땅으로까지 도망갑니다. 다윗이 이방 땅으로 도망을 가자 다윗의 가족들과 이스라엘 안에서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이 다윗을 뒤따라 갑니다. 다윗의 가족들이 다윗을 따라간 것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당시에 반역자면 그 가족들 3족을 멸하는 그런 시대였으니 다윗의 가족들이 이스라엘 내에 온전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다윗이 도망치고 나면 그 가족들을 다 죽이려고 할 텐데 그것을 피해서 다윗을 따라가는 것 당연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이 다윗을 또한 뒤따라 갑니다. 다윗에게 붙으면 무슨 유익이 있다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동병상련의 마음으로 다윗을 뒤따라갔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윗은 정치적인 망명신세요. 그의 앞길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데도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이 다윗을 뒤따라 갑니다. 자신들이 살고 있던 땅,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백성과 교제하는 그 땅을 벗어나서까지 다윗을 따르려고 합니다. 그런데 믿음이 있는 이들은 알았습니다. 다윗이야말로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기름 부어 세운 왕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다윗은 지금 도망 다니고 있지만 자신들의 구원자다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다윗이
도망자 신세이지만 그를 따라 나섰습니다. 다윗의 가족들, 부모들도 그와 동일한 믿음으로 다윗을 따라 나섰을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을 따른 이들이 있었지만 오늘 본문에 보니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은 없습니다. 친척들마저, 가족들마저 예수님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던 것은 예수님이 모든 억울한 일을 당한 자들을 신원하여 주신다는 것을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는 것이 성령의 능력으로 하시는 일이다라는 것을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친척들마저, 가족들마저 예수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보냄을 받아 이 땅에 오셨다. 하나님께서 다윗보다 더 위대한 분을 보내어 주셨고 마지막 다윗을 보내어 주셨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참 구원을 가져다 주실 분을 보내어 주셨다라는 사실을 믿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가족들에게마저 오해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을 육적인 눈으로 보는 한 예수님을 영접할 수도 없고 또한 그것이 동시에 성령을 거스르는 것이 됩니다. 예수님을 돕고자 하는 행동마저 예수님을 거스르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둘째로 영적인 가족에 대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모친과 동생들이 예수님께 나왔지만, 예수님을 만나러 왔지만, 예수님을 찾으러 왔지만 예수님 가까이 갈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수많은 무리들에게 둘러싸여 계셔서 가까이 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냅니다. 사람을 보냈다기보다는 예수님의 모친과 동생들이 예수님을 보고자 한다, 이 말이 입에서 입으로 전달되어서 지금 예수님 귀에까지 들어간 것 같습니다.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습니다. 이 소식이 전달되었습니다. 동양적인 예절에 의하면 예수님이 당장 튀어나가셔야 됩니다. 모친이 오셨는데 나가서 극진히 모친을 영접해야 합니다. 유대인들은 더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태도가 의외입니다. 어머니와 동생들이 자신을 찾고 있다는 말에 예수님이 나가보시기는 커녕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라는 뚱딴지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신 질문에 스스로 답을 하십니다. 자기 주위에 둘러 앉아 있는 이들을 쭉 보시고는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주위에 둘러 앉아서 예수님 자신의 말씀을 듣는 이들이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다. 지금 전혀 새로운 차원의 가족에 관해서, 새로운 종류의 가족에 관해서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기 시작하십니다. 예수님이 모친에게는 두말할 것도 없거니와 동생들에게 너무나 불손한 태도를 보인 것이 아닙니까? 지금은 공생의 사역 중이니까 공과 사를 명확하게 구분하고자 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이 혈육의 관계를 무시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혈육의 관계를 다 끊어야 된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쉽게 말하면 출가하고 나면 혈육은 이제 더 이상 없다. 그런 것에 미련을 가져서는 안 된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혈육의 관계를 부정하신 것이 아닙니다. 어머니와 동생들을 무시하신 것이 아닙니다. 자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분을 가지고 있는데 무슨 육적인 부모, 육적인 동생 그것에 연연하겠는가, 그런 생각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 시작하시기 직전까지 일찍 돌아가신 아버지 요셉 대신에 어머니를 봉양했고 동생들을 돌보았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오해될 만한 말씀을 여러 번 하셨습니다. 자기 부친을 장사하고 난 다음에 따르겠다고 한 사람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지요. 저희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가족 같은 사사로운 일에 얽매이는 것은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다. 그런 뜻의 말이겠습니까? 게다가 예수님은 복음을 위하여 부모나 형제나 자매나 자식을 버리지 않으면 주님을 따를 수 없다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너희들의 원수는 너희의 집안 식구다 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예수님이 육적인 가족관계 그것을 무시하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가족들에게 받은 상처가 있어서 이런 과격한 표현을 하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지금 육적인 가족관계보다 더 높고 더 강력한 영적인 관계에 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먼저 질문하신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라고 하셨죠. 이 질문 자체가 뚱딴지 같은 질문이 아닙니까? 누가 내 어머니냐? 어머니가 누굽니까? 누구로 인해서 그 관계가 정해집니까? 아버지입니다. 아버지의 아내. 누가 내 동생들이냐? 동생들이 누굽니까? 아버지의 자녀들입니다. 아버지에 의해서 어머니 또 동생들 관계가 정해집니다. 모든 가족 관계는 이것도 물론 가부장적인 개념이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아버지를 전제로 합니다. 한 아버지를 전제로 합니다. 이것처럼 지금 예수님은 하늘 아버지를 모시는 이들로 말미암아 구성되는 새로운 가족을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한 번도 아버지라는 단어가 등장하고 있지 않지만 아버지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하늘 아버지로 말미암아 우리는 한 가족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까? 이 세상은 신으로부터 유출되어서 뚝 떨어져 나와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신의 소생이다 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사실 이 정도의 깨달음만 해도 대단한 것이기는 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결국에는 다 신의 소생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 말입니다. 인류는 결국 한 가족이 아니냐라는 생각 말입니다. 이런 깨달음만 있어도 이 세상이 얼마나 평화로워지겠습니까? 전쟁이 없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덧붙여 주십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그 자가 새로운 가족을 구성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입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은 너무나 쉬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란 하나님이 보내어 주신 분을 믿는 것을 가리킵니다.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이 보내어 주신 분을 믿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뜻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이심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잘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자기 주위에 둘러 앉아 있는 이들을 쭉 보시고는 내 어머니와 동생들을 보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하지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들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고 하늘 아버지의 자녀가 되는 것은 혈통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 국가에서 생활하고 있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혈통이나 심지어 신앙적인 배경과도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깃들어 있는 신성에 대한 깨달음으로 인해 인류가 한 가족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이 수행하시는 구원의 사역으로 인해 형성될 한 가족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 자신으로 인해 새로운 가족, 더 큰 가정, 우주적인 가정이 형성되고 있다는 것을 알리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새로운 가족은 혈통과 혈연을 초월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 그들이 이 큰 가정, 우주적인 가정에서 배제될 수도 있지만 또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의 새로운 가족이 얼마든지 될 수 있는 문이 열려져 있습니다. 그들이 유대인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인간적으로, 혈연적으로만 바라보는 생각을 내려놓을 때에 가능합니다. 예수님이 자라나셨던 동네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인간적으로만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못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말을 하시자 나사렛 사람들이 웃기고 있네, 그러면서 심지어 예수님을 벼랑에서 떨어뜨리려고까지 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친척들은 예수님을 미쳤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무리 그들이 예수님을 묶어두려고 보호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모친과 동생들도 그런 위험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어머니가 계속 강조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혈통이 아닌 영적인 가족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내 어머니라는 표현을 계속해서 사용하십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 때문에 평생 그 마음을 칼로 찌르는 듯한 고통을 느끼며 살았습니다. 자신이 배 아파 낳은 아들이지만 자기 소유라고 주장할 수 없는 아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드님이었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된 아이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육적인 생각을 접고 예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으로 인해 마리아는 예수님의 동생들을 격려해서 오순절에 성령님을 기다리는 무리 속에 속할 수 있었습니다. 믿음의 눈이
육신의 생각을 이긴 것입니다. 마리아가 이후에 주의 어머니라고 불리우게 된 것이 결코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마리아를 숭배해야 될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마리아의 믿음이 그를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한 것입니다. 하늘 아버지의 원래 가족, 그 가족은 실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드님입니다. 예수님은 영원히 하나님의 아드님이십니다. 육체적인 출생의 관계가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으로부터 나신 하나님의 아드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시작할 때 니케아 신경을 고백했듯이 그분은 창조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영원히 하나님으로부터 나신 분입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이심, 참 빛으로부터 오신 빛,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드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부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아드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친과 동생들이 밖에서 찾고 있다는 말에 적시로 말씀합니다. 예수님 주위에 둘러 앉아서 예수님 자신의 말씀을 듣는 이들이 바로 예수님 자신의 어머니다. 예수님의 동생들이다. 나의 동생들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주위에 둘러 앉아 있는 이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이들, 그들이 하늘 아버지의 집에 있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을 듣는 자들만이 하늘 아버지의 가족이 됩니다. 하늘 아버지의 자녀가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로운 가족이 탄생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새로운 가족이 탄생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한 가족입니다. 혈육을 초월하는 영적인 가족입니다. 하늘 아버지를 모시고 있는 가족입니다. 어린이를 위한 질문 3번 문장처럼 하나님을 누구로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새로운 가족은 무엇이든 제가 답을 말해버렸습니다. 무엇이든 나눕니다.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아드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일어난 일입니다. 가족을 위해 무엇을 아끼겠습니까? 아무리 속을 썩여도 가족은 가족이지 않습니까? 식구를 위해서는 자기 목숨마저도 내어놓는 것이 아깝지 않지 않습니까? 성도들의 관계도 다르지 않습니다. 육적인 가족보다 더 가까운 관계가 성도들의 관계입니다. 성도들은 육적인 씨가 아니라 영원히 썩지 않는 씨가 그 심령 속에 뿌려진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가족끼리 서로 격려해야 하겠습니다. 이것을 본으로 보이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당신의 동생들로 삼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참여하게 되는 이 성찬식은 새로운 가족, 영적인 가족이 어떻게 해서 탄생하게 되었는지를 우리에게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졌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원수였습니다. 우리의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마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가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한 상에 앉아 먹고 마십니다. 친구는 선택할 수 있지만 가족은 선택할 수 없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영적인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선택해서 가족의 구성원을 받겠다 말겠다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 가족이 원수가 될 수도 있고 교인이 원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갈랐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뜻이 안 맞는데, 성향이 안 맞는데 굳이 같이 살 이유가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셔서 우리가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셔서 우리가 한 가족, 한 형제, 한 자매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성도들이 가족입니다. 영적인 가족입니다. 혹 마음에 안 드는 분들이 있어도 가족입니다. 우리는 지금부터 영원토록 한 상에서 먹고 마시게 될 것입니다. 이제부터 시작되는 거룩한 상회의 참여를 여러분들이 크게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상이 영원한 상으로, 하늘나라의 상으로까지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